자, 오늘도 시원한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다가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 왕이 아주 불경한 그런 일을 벌입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각종 성전의 기구들로 후궁들을 다 불러놓고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데, 신전에서 가져온 기구들로 일부러 그것으로 술잔을 하고 자기들의 잔치 분위기를 그 술잔을 가지고 그 잔을 가지고 분위기를 돋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벨사살 왕 눈앞에 있는 큰 벽에 어마어마하게 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의 내용이 오늘 성경 바로 앞에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이냐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바르신에게 당신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이 죽고 맙니다. 왜 죽었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뒤에 나오는 다리오라는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이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 벨사살이 죽고 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국 그러면 페르시아. 그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 벨사살 왕이 잠이 든 그때에, 다 술 취해 있는 그때에 왕궁에 있는 해자가 있어요. 물을 깊이 해서 적을 못 오게 하는 건데, 그 물이 얕아지도록 강을 막아서 빼버려요. 물을 다른 게다. 그 물이 낮아지니까 걸어 들어와서 이 왕조들을 다 멸하고 말죠. 그리고 나서 하룻밤새에 이 나라가 바뀌어 버립니다. 나라가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고려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원래 바벨론이었는데, 이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룻밤새에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하룻밤새에 모든 고관 대작들의 입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사실은 여러분 뭐 사업장 하다 보면 책임 없는 사장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바지 사장이라고 그래요. 바지 사장. 그걸로 바지 입어서 바지 사장이 아니고 희마리가 없어서 바지 사장이야. 이 다리오 왕이 원래 왕권이 강력한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 밑에 누가 있냐면, 그의 그 조카의 사위, 조카 사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형성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메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메대 사람인 다리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략적인 정치적인 거죠. 이 다리오가 힘이 있어 왕이 된 게 아니고 고레스가 뒤에서 세워놓은 거예요. 메대 사람들, 메대 그 군사들의, 메대 사람들의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죠. 뭐 그래도 왕이니까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할 일을 이 다리오 왕이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다리오가 얼마 가지 않아 죽어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등극을 하는 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실권은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거지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리오가 메des 사람 다리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5장 31절에 보면 다리오가 이렇게 보니까 여태껏 바벨론에서 유지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게 한 사람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아마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었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왕 앞에 줄을 서고 정치적인 줄을 서는데 이 네 사람은 특이하게 줄 서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선이 막 치러지면 사람들이 줄을 선대요. 우리는 줄을 안 서봤잖아. 그냥 맛집에 가서 웨이팅 줄은 서봤어도 정치에 줄을 안 서잖아요. 근데 이 정치나 뭐 이런 데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대선에서 누가 이겼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밤새 이제. 예? 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망했네. 또 기다려야 돼.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중복되면서 일어나지요. 근데 왕이 바뀐다고 하는 것, 나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대통령은 잽도 안 돼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자, 바로 그런 때에 다리오가 이렇게 보니까 이 다니엘이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다니엘이 이미 정복하기 전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전국에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있었을 듯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이 나라가 바뀐 이후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총리들을 총리로 세우고 전국을 다스리게 해요. 총리도 아마 종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궁궐을 돌보는 일, 또 아니면 뭐 행정, 다니엘처럼 직접 전국을 다 수령들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총리.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출세한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가 궁궐에서 뽑혀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더니 아니 이게 왕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집안 잔치를 벌이겠지요. 난리가 날 겁니다. 한 가지 일례로 아침에 TV 잠깐 보니까 송가인이 나오더라고. 에? 송가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모른 체 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송가인 누군지 알잖아. 임영웅 알아? 얼굴들이 이렇게 밝아져. 참나. 에? 그 사람들이 가수 되기 전에 인정받은 이미 가수였는데 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 부모들이 고생을 굉장히 했어요. 부모님들이. 뭐 미용실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지. 근데 이제 탁 뜨고 나니까 부모들이 달라져. 잔치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옷도 달라지고.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송가인이 얼굴이 이만큼 커 보이더니 어떻게 했는지 이만큼 작아 보여. 응? 비결이 궁금한 분은 송가인한테 메일을 보내보시기 바래요. 응? 아무튼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어요. 노예. 전쟁 포로는 노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궁궐에서 왕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왕 바로 밑에까지 이 직급이 올라갔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걸로 인생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인생 끝내버려요. 어떻게 뭐 인생 끝낸다니까 죽느냐? 그게 아니고 이 한 가지로 평생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여기에서 못 떠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에다가 줄을 감고 그 총리 자리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 보니까 뭔 약을 먹고 병이 나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국의 교회를 돌면서 약 장사하더라고. 자기가 먹은 약 장사를 해. 그러면서 약을 팔는데 약 파는 것처럼 안 하고 은혜를 전하는 것처럼 자기가 먹은 약을 전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약 먹고 영생할 수 있어요? 얼마 못 가 가시더라고. 아버지가 부르시니까 가.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딱 받았어요. 죽을 병 걸렸더니 걸렸다고 의사가 내놨는데, 가족도 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거실에 와서 야, 나 살았다.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나겠지요. 난리가 나겠지요. 한 8, 90 넘어가면서 나 살아났다 그러면 자식들이 안 좋아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연수가 차거든 저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평안히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이 막 90, 100 넘었는데 하나님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 자식들이 먼저 갈 수도 있어. 자식이 뭐 70, 80대 가는데 100살 넘어가지고 하나님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평안하게 저를 불러가 주세요. 잠자듯 불러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 한 50대 젊은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왔어요. 병이 갑자기 암덩어리가 몸에서 다 빠져버리고 사라지고 없어. 혈색이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보니까 꽤 많아. 어떻게 알아요? 다 간증하러 다녀요. 간증하러 다녀요. 어느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뭐 어디 가고 뭐하고 뭐 약은 안 팔아도 막 간증하러 평생을 다녀요. 근데 그도 가. 그 사람도 가요. 왜? 나았다 그래서 영생하는 건 아니거든. 우리 육신이 영생하는 육신은 아직 없어. 아직 없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에 묶여서 다른 일을 안 해요. 그 일만 계속 내까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의 일에 헌신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높아졌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너 어떻게 살았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냐.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 번 내게 내리면 그 큰 은혜로 평생 그걸로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이 어떤 지경에 처하냐면 높아진 게 화근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함께 했던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부자들 돈 대주고 군사들 돈 대주고 밥 대주고 다 했는데 이제 꼴딱꼴딱 침 생기고 나한테 뭐가 떨어질까 생각하던 사람들이, 야, 저 가장 높은 자리는 돈 가장 많이 내고 군사 가장 많이 보내준 누구 자리겠지 했는데, 이거 아니, 이 뭔 일이야 이게. 엉뚱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획 올라와 버리네. 어느 교회 가니까 새로 등록한 집사님이 등록을 하고 나서 한 2, 3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엄청 잘해. 엄청 일을 열심히 해. 신천지 아니고 신실해. 목사님한테도 깍듯하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 참 사람 좋다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한 5년 지나니까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장로감이네. 그래, 장로감이네. 근데 같이 안수 입사로 그 교회에서 10년 뭐 이렇게 넘게
오던 분들이 나이가 차서 이제 함께 장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반대를 하네. 교회에서 몇 년 이상 해야 장로 투표할 수 있게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 그 새로운 분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말도 많고 뭐 탈도 많고 울그락 불그락 찌그락 째그락 막 해요. 그러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높은 자리 보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와서 꿰차 버렸습니다. 그 높아진 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꾀를 내냐면, 그 내용을, 삶의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어요. 군대 가면 또 군대 얘기 한번 해야지. 보급병이 있어요. 보급병은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 창고에 군화가 몇 켤레 있는지, 철모가 몇 개 있는지, 전투복이 몇 벌 있는지 다 기록해가지고 그 장부를 벽에 딱 걸어놓고 그걸 관리를 해요. 몇 월 며칠 누구한테 뭘 지급했고 다 관리를 해. 근데 이 숫자라는 게 기가 막혀요. 관리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부족해. 아니 진짜라니까. 나중에 보면 야, 이 철모한 게 어디 갔냐? 전투화 두 켤레 어디 갔냐? 부족해. 근데 건너편 누구는 나무.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힐 일이지. 똑같이 자세하게 적고 빼기 더하기 다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상대편은 나무. 남는 게 좋아요? 부족한 게 좋아요? 네? 남는 게 좋아요? 부족한 게 좋아요? 남으면 버리면 돼. 부족한 건 새 걸로 갖다 채워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남는 거는 땅 파고 감춰놨다가 나중에 검사 끝나고 감사 끝나고 다시 꺼내놓으면 되는데, 부족한 건 어떻게 돼? 못 채워요. 큰일 나요. 응? 군대에서는 큰일 나. 그게 군대뿐이 아니에요. 사회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야. 더하기 빼기가 안 맞아. 미치지요. 다니엘을 그렇게 꼼꼼히 살펴봤어요. 야, 이거 분명히 뭔가 빼먹은 거 있겠지. 뭔가 한 가지 흠은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잡아. 이 잡듯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끙끙 싸매고 둘러앉아서 한 얘기가 뭐냐면, 좋아, 그러면 얘는 이 맡은 바 일에서는 흠잡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잡자. 그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얘를 잡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잡자. 응? 그리고 나서 머리를 꽁꽁 짜낸 게,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한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함. 왕의 도장을 찍고 자기들의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이 자기가 이렇게 법을 만들면서 도장을 꽝 찍는 거는 이 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도 못 고칠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한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30일 동안, 30일이 지날 동안 아무도 바꾸지 못하고, 어기면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기면. 그런데 이걸 누구를 향한 법이냐면 다니엘을 잡을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눈에 가시였나 봐요. 눈에 가시. 그 보급병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꽤나 짭짤해요.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 아주 짭짤했어요.
기름 관리하는 거 이런 데는요, 뭐 항상 용돈이 주머니에서 안 떨어졌대.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들이 나 옛날에 뭐 군대 뭐,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그랬거든. 하다못해 제일 전방에 말단 부대인 우리 부대 보급병도 자기가 맡고 있는 창고 물건이 누구 거냐면 나라 거거든. 나라 거예요. 지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전투화 빵꾸나 가지고 갖고 가면 안 줘. 이걸 뭘 건빵이나 뭘 과자나 빵이나 좀 사갖고 빵꾸난 전투하고 같이 들고 가야 그때서야 어디 보자. 못 신게 빵꾸가 났네. 바꿔줄게. 그냥 빵꾸난 전투화 들고 가면 안 바꿔줘. 신을만 하다야. 이렇게 나와. 응? 그 얘네들 제대할 때 보면 얼굴에 살이 붙어갖고 나가. 뽀송뽀송해가지고. 이 기가 막힐 일이지. 그걸로 흠잡을 일이 없고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율법으로 신앙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앙으로 일제강점기 때 신앙으로 그냥 예수 못 믿게 하면 어때요? 순교하면 옆 사람이 보고 더 예수를 더 잘 믿어요. 더 잘 믿어. 그러니까 일본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 대표 앞으로, 목사들 앞으로 딱 한 번만 신사참배해. 그러면 앞으로 면제 다 봐줄게. 그까짓 거 한 번인데 뭐 어때? 한 번인데 30일 동안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까짓 거 한 번 해버리고 말지. 뭐 어때? 뭐 어때? 그런데 신앙인인 다니엘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걸 너무나 싫어한다는 걸 다니엘이 알아. 언제부터 알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알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확 가닥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실력이 쌓인다. 그게 뭔 얘기냐면 오랫동안 한 일을 하면 거기에 차곡차곡 먼지가 켜켜이 쌓이듯이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장인은 아니지만 좋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 힘써온 사람들은 그게 신앙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그걸 못 꺾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막 포로로 잡혀가지고 막 갑자기 막 부흥회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훅가닥 좋아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좋은 신앙 아닌 것 같으면요, 이제라도 시작하세요. 이제라도 좋은 신앙 갖기 위해서 시작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부흥회가 가면 다 믿음의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한 100년 믿은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만 믿으면요, 기도하는 거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낫습니다. 흥합니다. 뭐 별소리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살아. 그래서 믿음 있는 줄 알고 평생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딴 거나 찾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을 다 뒤져보면 좋은 믿음은 뭐냐면 배신 안 하는 거야. 누구? 하나님. 누군가 딱 한 번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목숨이 걸렸네. 그때 하나님께 등 안 돌리는 거지.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순교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몰라요. 짐승들을 사지에 묶어서 잡아 당기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 찢어요. 오징어처럼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박박 찢겨 나가는 거야. 그리고 사자밥 던져줘요. 산채로 던져버려요. 사자한테. 무시무시한 형벌이지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좋은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휙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어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믿음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 안에 내면에서 단단하게 뭉쳐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오래도록 켜켜이 쌓여지도록 내가 힘쓰고 달려가는 거지.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다른 길을 잡지 않는 거지요.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었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빠지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예배를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하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차이가 있어요. 어디? 다니엘은 노예고 포로고 우리는 자유자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해가지고 총리에 오른 다니엘, 그러니까 자식도 뭐 그렇게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으면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아직 못 받았으면 그냥 가면 돼. 은혜 받은 자가 그걸 가지고 평생을 그걸로 울고 먹어. 종갓집 설렁탕도 아니고, 은혜는 뼈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막 뼈국 삶아 먹은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주저리 쭉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다니엘서 6장 그 뒷변에 바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받은 다니엘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환상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다 해석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이게 도대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이 지구의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울고먹기도 하고 사람들을 홀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런 데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보여주셔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그냥 꼭꼭 깨물다가 물 빠진 칡대 가지고 택 뱉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 다니엘을 그래서 더 담대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다니엘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것들을 증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는 은혜의 목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간증 다니면서 그냥 인생 망쳐버리는 그런 일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에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더 사랑해야 되고, 은혜 받은 자답게 더 용서해야 되고, 은혜 받은 자답게 더 참아야 돼. 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뭐하겠어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큰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영원히 그것이 자기 것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저 주식 차트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르락 내리락. 좋은 신앙인들은요, 이게 세상이 오르락 내리락 하든 거기에 눈치 안 봅니다.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님 바라봐요. 경기 안 좋아도 예수님 바라보고요, 경기 좋아도 예수님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때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기도원이 몇 터져요. 경기가 좋으면 기도원이 텅텅 비어요. 왜요? 살 만큼 사는데 왜 아쉬워? 안 아쉬워. 응?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들이 점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점점 세속화되기 때문에, 점점 더 큰 교회, 더 많은 돈, 더 많은 땅, 이걸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 언제냐면 성도들이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순교의 각오 그거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돈 벌면 강남으로 가요. 큰 돈 벌면 강남 가고, 작은 돈 벌면 어디쯤 갈까요? 강남 밑에 뭐 천당, 분당 뭐 이쪽으로 가죠. 분당 가고 목동 가고 이쪽으로 가죠. 큰 돈 벌고 뭔가 큰 게 터지면. 신앙인은 그런 데 찾아다니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 신앙인이 아니야. 좋은 신앙인, 변함없이 끊임없이 신앙이 켜켜이 쌓여가는 든든한 신앙인은 그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더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죠. 다니엘을 사랑하신 만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셔요. 어찌 보면 다니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요. 안 믿어져요? 아니 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잖아요. 다니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의 성도가 훨씬 더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 아예 함께 계셔요. 옛날에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찾아갔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성전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너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응? 너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까? 네. 다니엘보다 행복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니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자리가 든든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정말 속이 터져나가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니엘이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 자리가 유지됐다고 하니까, 하나님, 회사가 망해도 우리 남편 안 쫓겨나게 해주세요. 회사가 바뀌어도 하나님 이 자리는 갖고 있게 해주세요. 왜? 기도에 대한 소망이 그거밖에 안 될까? 여러분, 오늘 기도 좀 바꾸시기 바라요. 회사 망해? 그러면 하나님 또 다른 데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배포 없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배포 없어요? 누군가 계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 더 좋은 은혜의 사람이 계약자로 나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말아먹어도 하나님 은혜 기다리고 성실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기도원 올라가서 일 안 하고 다 던져버리고 가지 말고, 다 던져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하고 기다려야 돼. 응?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 다니엘과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응? 앞쪽에서.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할랍니다. 절 안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응?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거를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되고 이걸 승리라고 단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신약에 순교했던 성도들의 삶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쌓여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육체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성경이 무너져요. 성경 뭐하라 읽어.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싫으니까 축복하는 그런 목사님들 찾아가는 거지. 머리 들이밀고 안수하고 막 축복기도 받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지. 그거 갖고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도둑도 도둑질해 가지 못하고 강도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날마다 쌓여가고 있어요. 날마다 쌓여갑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의 보화가 쌓여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데 내가 어떻게 쌓습니까?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누구는 예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누구는 예수 믿고 병도 잘 낫고 그런데 눈길 돌리지 마. 자신을 보세요. 성경을 읽고 자신을 향해 눈길을 좀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고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힘이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이 자녀됐다는 사실 기억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리오가 다니엘 때문에 그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7절, 6장 27절,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27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요.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원래 무시무시한 군대의 수장이야. 이 사람 입에서 이 소리가 나와. 이 사람 입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야. 앞집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교회 다니는 건 아는데 옷차림이 이상하대. 교회에서 일하니? 예, 일해요. 페인트 칠하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인 줄 모르더라고. 근데 뭐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외모는 좀 나아야 돼. 그게 어떤 게 좋을까? 외모가 목사인 사람이 좋을까? 내면이 목사인 사람이 좋을까? 내면도 외면도 목사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게 잘 안 돼.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제일 낮은 놈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낮은 놈 되게 해달라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높아지려고 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나를 높이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지 마. 내 기도 제목인데 왜 기도 제목을 자꾸 바꾸게 만들어? 저는 높아질 생각은 별로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 집사람이 무시 안 하면 딱 좋을 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나를 얼마나 잘 챙기는데, 귀한 남편으로 섬기는데. 그러니까 마누라한테까지 무시당해 버리면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 교회에서 낮은 자가 됐다고 해서 응? 마누라가 그렇지는 않잖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앞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일상적인 이런 고백 정도는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반대로 살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교회 나가면 뭐해, 너처럼 사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바꿔, 이거. 바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내가 정말 예수 믿는데 너한테 잘못했다. 가서 다리오 얘기한다고 듣지 않잖아.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렇게 했다더라. 이거 소용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성경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성경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성경 주면 안 읽지만 나랑 대화하고 하다 보면 내가 성경인 줄도 모르고 읽어대잖아요. 얘는 뭔데 이렇게 뭔가 다를까? 나 같으면 욕 나올 텐데 얘는 웃네. 나 같으면 승질 낼 텐데 얘는 오히려 위로해 주네. 성경을 읽혀주는 거요. 성경을 읽혀줘. 성경 구절 많이 외우면 여러분 박수 받잖아요. 사람들. 뭐 시편을 통째로 외우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성경이야. 여러분이 성경이야. 왜? 성경 읽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가서 성경답게 사는 거예요. 성경답게. 성경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하라시니까 나는 용서합니다. 하나님. 책임은 하나님이 지세요. 마음에 찌꺼기도 없이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너블너블 찌꺼기 잡고 안 했어요. 너 내가 용서는 해주는데 한 가지 찌꺼분한 게 있어. 너 이리 와봐. 우리는 이렇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용서를 못해. 이게 아니고 아예 덮어버려.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 여러분, 여러분의 앞사람에게 앞집 아줌마, 앞집 아저씨, 윗집 할머니, 아랫집 할아버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처럼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다리오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윗집 아랫집 양쪽 옆집에서 나는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참 궁금해. 이 정도는 돼야지. 전도 못해.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 그거 안 하니까.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응?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확 달라지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인생 다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 쓰임받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나아가서 다니엘의 입술에서 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처럼 세상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